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때는가 이제는의 분기점으로서 확연한 달라짐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관계적 용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심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제가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게 된 자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마귀 사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나를 속량하시고자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공로만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들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지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아들을 믿고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며 더 나아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때에서 이제는이 된 우리의 엄청난 변화와 달라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변화와 달라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율법주의 망령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율법 조문을 지켜 행하는 자기 자신에게 매이는 것,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에게 매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종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일이 육체의 일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자기에게 가치를 두고 행하는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모이기로 정한 날이 있고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모이는지, 예배의 형식과 틀이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로 모이기로 정한 날에 참석해준 나, 예배를 드려주는 나, 교회 안에서 봉사해주는 나, 이 나에 매여버리면 자기 기준이나 자기 기준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 기분이나 자기 기준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육체의 일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그 조문, 이 조문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하고 안 하고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날과 달과 절기를요 문자 그대로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행한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조문에 담긴 의미이고 행함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내 행위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나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 관계에서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행동이 나오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범사에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로 행하고 있습니까? 부디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 매인 바 되어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책망하면서 논증하는 서신서, 그것도 모두 6장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의 서신서에서 사도는요 형제들아 하고 부르기를 무려 9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면서도요 그들을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사도는 책망하면서도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면 그가 형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현재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자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낸 자들이 맞다면 사도가 책망하며 복음의 내용을 상기시키게 될 때 이것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말 심각할 정도로 다른 복음에 미혹된 자들이 많이 있죠. 워낙 다른 복음에 미혹된 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을 대할 때 사실 우리는
저들이 형제다라고 하는 형제 입장보다는요,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러한 우리는 언약에 신실치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일단 형제로 여기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상기시켜 줘야 되는 것이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의 말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장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알의 그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며, 율법의 의로는 정말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자부심과 선민의식이 그 누구보다 투철했던 사람이고, 때문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죠.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사도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때문에 선민의식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자유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방인이 되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섬긴 겁니까? 종이 되어서 상장처럼 받들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을 상전처럼 섬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가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내가 너와 같이 되었은즉 너도 그들과 같이 되어라 하시는 심중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영광의 주님이 죄인 중에 대장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발을 씻겨주시는 종이 되셨으며 종내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받은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한 사도는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나와 같이 되어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사도는요 지금 나와 같은 행동을 해라, 나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되라, 즉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변명할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바울 사도의 증거를 듣던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바울 사도는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들에게 행하라, 율법 조문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라고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전했습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율법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의 다른 조문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요 아무것도 그를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보시면요 사도가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육체가 약하여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기보다는요, 사도가 처음부터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약함이 얼마나 심각하고 심했는지 사람들이 보면 시험에 들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이러한 육체의 약함을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안질이 있었다. 또 말이 어눌했다라고 하니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 말라리아로 얼굴이 일그러졌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병명을 이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 자신도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응답 받을 때까지를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사도가 받은 여러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가시를 두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도가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런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의 육체 약함을 그에게 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복음을 좀 전하는 사람들이 외모도 좀 멋있고 학력도 좀 좋고 언변도 좀 좋고 신앙이 어떤 명문가에서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요, 본래 율법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보면 시험에 들 만한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꼴을 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셨을까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었고, 더구나 사도의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진리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그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전파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에 들 정도의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요, 이들을 향해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복음을 너희가 들었냐는 것이죠. 사도의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는 약함에도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영접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복음에 반하여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망각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사람의 죄성은 육체의 모양을 내기를 즐거워하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는 뭔가 나의 행위를 보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조금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만으로는 싫다는 거예요.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무 일한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놓고서 지금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고 인간의 행위가 가미되어야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말에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눈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복음 때문에 주려고 한 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사람의 보물입니다. 이걸 여러분 복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걸 복으로 바꿔보면 우리가 제일 마음이 많이 가는 그곳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근데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복이며 보물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붙들려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정욕적인 것들, 거기에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면 땅짓자 감옥자 지옥에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도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데 이 복음을 떠나 인간의 행위를 가미하려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것들이나 자기 육체의 소욕에, 자기 중심적인 그 자기 행위에 마음을 두게 한다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복음을 좋아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다른 복음에는요, 사람을 좋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이나 성공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드러나는 다른 복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은요,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구별하기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자존심이 챙겨지는 것,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멋있는 내 가정, 예수 믿고 멋있는 내 교회, 내 회사, 내 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나는 빠지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살해한 인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어떠함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들 수준의 윤리와 도덕으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벌거벗음을 가리고 있는 자들, 그래서 죄 없다 하는 자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태어난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며 늘 자기 배를 신삼아 살아가는 우상숭배자들이야 라고 하는 이 죄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런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인 것이죠. 더구나 바울 사도의 육체의 질병은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보면, 야, 예수를 믿는데 저런다고? 저렇게 맨날 매를 맞고 저렇게 맨날 고생하고 저런다고? 저런 예수면 나는 안 믿는다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의 연약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잘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유는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여도 예수 믿고 나서 멋있는 내가 되고 싶은 욕망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몸의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의 구습을 쫓은 습관입니다. 제 성향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참된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참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참된 말이 뭐예요? 복음 진리에 대한 변증이죠. 여러분, 이들이 바울 사도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고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했던 그들이 지금 원수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건 바울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향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단 말인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즉 행위 구원이라는 다른 복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과 거짓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깎아내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인간의 어떠함, 죄인인 인간의 어떠함을 첨가하는 그 즉시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말하는 예언은 뭡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예언들이 100개 중에 99개 맞고 하나 틀리면 그건 저주를 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요새 뭐 박혁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신비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겁대가리를 상실했어요.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가격하게 제가 얘기했나요? 성경의 모든 예언,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은 십자가로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들, 내가 뭘 했다, 이게 들어가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요, 이 나라는 존재는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이 복음, 이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자랑거리는 거짓의 특성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뭐가 아니다?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이간시켜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간질이란 뭡니까? 두 사람의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걸 이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를 껴가지고 이간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딱 껴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끔 이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누구와 이간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열심을 낸 것은요, 좋은 일, 즉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거짓 선생들은 바울 사도의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간질시키기 위하여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따르게 이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표지판이에요. 손가락.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설교하고 목양하고 책망하고 견책하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가운데 낀 목회자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빠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열심 또한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목회자가 십자가 복음은 멀리한 채 교인들에게 그냥 열심을 내게 만든다면 그 열심이란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를 이간하여 자기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그 어떤 경쟁적인 요소도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랑과 자기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미혹당하게 되면 성도들 또한,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하게 인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부추겨갖고 열심을 내게 하잖아요. 이게 좋아 보여요,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 미혹을 당하게 되면 성도들 또한 무엇으로 행하게 되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의 열심과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심과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한 사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열심을 내고 있죠? 지금 사도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 열심을 내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성경 구절 찾아서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쳐 있습니다. 왜 미칠 수밖에 없었나? 그에게 복음이 복음되었기 때문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했던 자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명분을 만들어 주시고 그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복음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정말 자유함 가운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강권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매여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 열심은요, 율법주의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열심으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의 미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울 사도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